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베대의 이제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데리고 이제 그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살로메예요. 근데 그 아들 두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아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명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예수님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 살로메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말은 결국은 세상 나라,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정말 기독교의 국가가 건설될 때 우리 아들 둘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죠. 어머니는 누구라도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또 자녀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에게 사주고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거리예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정말 부모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고 희망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좀 지나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세상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자식이 안녕을 살피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부모님은 능력이 있는 부모님이든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든 자식의 학비를 못 줬다. 그 부모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그때 어려워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에 짐을 짓고 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셔요. 어머니로서 짐을 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그 마음에 멈추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멈춰 있지 말고 더 큰 사랑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우리가 관심이 이제 없다면 그거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다른 기도보다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크게 잘 받으셔요. 왜요? 사랑을 품은 기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최고의 기도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살아나는 것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죠? 다른 어떤 사람보다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찾는 그런 관심에 우리가 멈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속에 도달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거듭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청종하고 따르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 살로메는 그 자리에 같이 갔었어요.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이모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 그 현장에도 이 살로메는 같이 했고, 자기 그 아들의 첫 번째 그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자식의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야고보가 순교를 최초의 순교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정말 육신적인 관심은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잘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 살로메처럼 정말 최초의 야고보 사도는 순교자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 그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베드로를 또 감옥에서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끝없는 기도 제목, 육신의 관심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는 우리가 돼야 될 거다. 자, 그렇다면은 내 자신의 진정한 이제 마음의 소망을, 우리 자신의 관심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육신의 가치 속에만 멈춰 있는가? 그 이상을 나는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는 내 생각과 관심을 날마다 큐티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는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가스라이팅이 되고 사회와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어져 가고 나도 모르게 그 세속 속에 나도 섞여 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깝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부르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함께 하면서 정말 이런 추수하는 농부, 얼마나 그 추수하는 즐거움이 대단합니까? 곡식에 추수를 할 때 너무 정말 추수할 때는 모든 농부들의 얼굴이 꽃이 피고, 저희 그 어릴 때도 그래요. 그 시골의 한여름에 과일을 따고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근데요, 더 딸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땀 흘리고 일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 돈을 벌든 못 벌든 그 수확의 기쁨 때문에 더 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고생하고 막 밤 일하면서도 그 농부가 막 먹지도 않고 일을 해요. 그때 누가 냉수 한 그릇을 탁 해주면 얼마나 그 목마름이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깝깝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자연인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아마 그런 자연인 속에 머물던 살로메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을 때 아마 주님은 참으로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자식을 태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고 주님께 쓰임받다가 멋있게 이 세상 마치는 그 모습을 살로메는 참 감사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내용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건 누구나 있죠. 그 기도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중한 도구가 되어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17절에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 그 헌신자들, 그들을 기억하고 기억하란 말, 그들의 삶에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과 스타일이 다 달라요. 관심 분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교회 그런 육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육신의 도움을 구하려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영적인 관심과 그런 사람에게 상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에게 상담한 것보다는 늘 육신적인 것에 얽혀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평범하고 세상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늘 그 대화 속에서 항상 결론은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래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출생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의식은, 갈등은, 문제는 당연한 갈등이지 이상할 것도 없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 없다고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위로자는 없다고 봐요. 저 사람만큼은 참 정직하고 바르고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볼 때 그를 이렇게 믿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살아가고 성도님들이 응답받도록 살아가게 할 것인가는 그런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떤 거창한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새로 정립하는 그 일이 쉬운 일인가?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서 내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도 못 바꾸면서 타인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제게는 말씀을 보고 생활하다 보면은 절망이 와요. 기도를 해도 안 바뀌고 말씀을 전해도 안 바뀌고 내 자신도 타인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앵무새처럼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맨날 하는데 인생의 삶에 변화는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새로운 성도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없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겠는지요? 주님, 그게 대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지혜도 나오지 않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나는 말씀을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 전달자의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가 할 수 없는 위치임을 주님 저는 압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당신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공부한 대로 권면하고 가르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됐던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 기억 속에 변화가 됐던 기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무의미한 일을 언제까지 내가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그 순간순간 쓰임받는 작은 도구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아닌가.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와는 늘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돼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야 열매가 된다. 그죠? 죽어야 삶이 변화되고 죽어야 삶이 치유가 되고 죽어야 주님이 드러난다. 결국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내가 안 죽어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되고 무조건 죽는 연습하고 죽는 훈련해야 된다. 산 사람이 죽는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반복된 훈련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그죠? 이 작은 자 중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 원문적 표현을 하면은 배우는 자, 아무나 우리가 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막 모든 사람에게 돈을 다 나눠주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의지와 노력을 해서 재활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줄 때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않는다 그랬지. 게으르고 입만 벌리고 앉아서 그냥 주는 것만 딱딱 받아 먹고 손 하나도 까딱 가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밥 굶어 죽도록 놔둬야 돼요. 그건 주님의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자, 노력하는 자, 힘쓰는 자, 그런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에게나 게으르고 맨날 어떤 진짜 거머리처럼 뭐 원망이나 하고 어떤 남의 돈이나 뺏다 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는 냉수한 그릇이 필요 없어요. 물도 뺏어버려야 돼요. 진짜 목말라 죽겠으면 자기가 떠먹겠죠. 그죠? 노력하는데 한계가 오고 지쳐있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냉수한 것을 대접할 때 그게 시너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전도, 효과적인 헌신, 주님이 원하는 헌신해야 돼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달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작은 자에게 하는 이 말을 저는 가슴에 부딪히면서 늘 노력하고 애쓰는데 정말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낙심되어 있는 분, 힘겨워 있는 분, 인생의 위로받기를 원해서 정말 지쳐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헌신도 어떻게 해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저분의 영혼을 살리고 저분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헌신을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저 뭐 아파트 옥상에 빌딩에 서갖고 뭐 돈 가진 거 길거리 누구나 줬도록 막 확 다 뿌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헌신을 주님 원하지 않아요. 돈 한 보따리 저 옥상 빌딩에 올라가서 뭐 다 뿌려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워 가세요. 그거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뿌리는 사람은 주님은 작은 자에게 노력과 성실을 쌓고 재화를 원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주님은 적재적소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냉수를 아무에게나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거지에게 냉수 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받들어야 된다.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밖에 목사님들 선교를 하면서도 어떤 선교비를 낸다, 후원한다.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드릴 곳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질문해 봐요. 우리가 작은 어떤 한 달에 10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얼마 준다. 그런데 그게 늘 제가 기도해요. 야, 공평하게 다 나누십시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나는 정말 그걸 기도해요.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꼭 필요한 것에 꼭 있어야 될 곳에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고 싶다. 정말 우리는 그런 헌신에 대한 책임감,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지 못한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뭉텅거리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 흥을 예수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죠? 제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서, 그죠? 재생산되어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헌신할 수 있는 제자의 이름으로 재생산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맨날 빌어먹는 거지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거지 왕국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돈이 많으면 헌신할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우리 종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참 열악해가지고 우리 상회비를 올리는데 처음에는 참 부끄럽지만 한 달에 30만 원, 또 우리 총회 상회비 올렸어요.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 안 받고 하더라도 그런데 20만 원 더 추가해서 50만 원 올려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들 뭐 이렇게 어렵다고 못 내고 이러니까 그 줄이고 싶은데 20만 원 올려주니까 그 직원들 모두가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막 어떤 풍족해서 막 쉽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빠듯하고 힘들어요. 이거 한 가지 하면 이거 한 가지를 못하게 되고, 이런 절박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기분 내고 나면 한 가지 또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희생과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되어져 있어요. 다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을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이거 뭐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이 불볕더위가 돼가지고 막 하여튼 막 강원도도 그렇고 어디든지 물 부족이 와가지고 곡식들이 다 타들어가고 막 마르고 이래요. 막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밤낮으로 높으니까 그 제가 이렇게 그 옥수수가 이렇게 달렸는데 저는 옥수수를 참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이렇게 더위에 난 다 죽었는 줄 알았어. 그 몇 개 심으면 그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이 더위를 견뎌내고 이 가뭄을 견뎌내고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견뎌냈는가, 어떻게 그렇게 나는 고마운지 몰라. 옥수수가 사람에게 고맙듯이 어떻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가, 이걸 견뎌냈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냈을 때, 어려움 속에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에게 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너에게 혜택도 별로 안 줬는데 어떻게 너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견뎌냈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더위에 가뭄에 막 타 죽지 않고 생존을 유지하면서 작은 열매라도 그렇게 맺어 있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말 식물을 무시하고 물 한 방울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했느냐. 어쩌면 너가 이렇게 참 고맙다. 옥수수 나무를 보고 참 고맙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잘 견뎌냈니? 무슨 힘으로? 그죠? 너는 기도도 안 하는데, 너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렇게 다 견뎌? 다른 사람 다 말라 죽었는데 들판에 보니까 막 삐실해갖고 막 키가 요만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냈니? 내가 옥수수하고 한참 대화를 많이 했어요. 진짜요.
어떻게 너 살아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슨 힘으로 네가 견뎌내느냐? 그죠? 근데 옥수수를 제가 몇 개, 이렇게 옆집에 그 이제 어린 친구가 가서 그래요. 익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직 안 익었는데, 이제 옥수수를 조금 덜 익었어요. 한 며칠만 더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따려고 하는데요. 너무 미안해요. 손이 떨리더라고. 야, 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주는데, 거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옥수수 한 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고난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뭘 갖고 그렇게 감사하니?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이 미안해할 정도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 보고 죄송하다. 야, 너 미안하다. 고만 감사해라. 내가 너한테 준 것도 별로 없는데, 건강도 준 거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안 주고, 내가 너한테 뭐 남들보다 뭐 특별히 준 것도 없는데 너는 어째 그리 나를 감사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을 감동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면서,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주초에 일찍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주를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성경 본문과 제 삶이 그대로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은 작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떤 환경에도 주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식물 하나도 이 더위에 굶어 그렇게 말라 죽지 않고 열매를 내는데 하물며 우리를 말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말라 죽일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돌보지도 않았는 그 식물도 살아있는데 가뭄에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과 미움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하나님 자녀는 걱정할 거 없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